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넘어가는 복된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뚫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으로 살아나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룩한 본부림을 주님이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창세기 29장 3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야곱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 땅으로 도망치던 중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누가 봐도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던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의 외삼촌 집에서 무려 7년 동안 머슴처럼 땀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 고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그 뜨거운 심정을 기록해놨습니다. 마침내 그 7년이란 기다림 끝에 꿈에 그리던 결혼식 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축제의 흥겨움과 기쁨에 취한 야곱은 신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에 따스한 햇살이 비칠 때 야곱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확인하려던 야곱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그토록 갈망했던 라헬이 아니요 라헬의 친언니 레아였습니다. 어두운 틈을 타 야곱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언니를 먼저 방에 밀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분노로 거칠게 날뛰었고요. 삼촌을 향해 주먹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던 동생 라헬의 심정은 어땠었는지. 그러나 이 기가 막힌 사기극 속에서 가장 비참했던 사람은 혹시 레아가 아니었을지 싶었습니다. 남편이 처절하게 분노하는 소리를 들으며 레아의 첫날 밤은 설렘 대신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거절감과 수치심을 뼈에 새겨야 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원치 않았던 아내, 그리고 동생 대신 들어갔어야 할 가짜 아내라는 그 잔인한 꼬리표를 평생 달아야 했습니다. 레아의 행복했어야 될 결혼 생활은 그렇게 차가운 남편의 외면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사기극으로 레아와 원치 않는 첫날 밤을 보낸 직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삼촌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또다시 7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외삼촌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기로 계약합니다. 앞서 보낸 7년을 합치면 총 도합 14년입니다. 오직 라헬이라는 한 여자를 위해 그 여자를 얻기 위해 14년의 세월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세월이 다시 한번 흘러 그토록 눈물겹게 갈망하던 라헬과 진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고 야곱의 얼굴에는 마침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야곱이 라헬과의 이제 두 번째 결혼식에서 기쁨의 겨워 춤을 추고 있었을 때 그 화려한 잔치 속에서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야 할 그 레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불과 얼마 전 자신도 야곱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남편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뿐이었지만
지금 똑같이 다시 결혼식을 할 때는 내 친동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14년 동안 바친 세월은 자신이 아니라 오로지 라헬을 위한 그 시간이었다는 걸 레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한 남편을 두고 한 집에 살게 된 이 기이하고 뒤엉킨 상황 속에서도 야곱의 집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 야곱의 눈길과 사랑, 그리고 관심, 심지어 그가 바친 인생의 청춘 그 모든 것이 동생 라헬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한 집에 살면서도 철저히 유령 취급을 당하고 독방에서 피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레아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남편이 원치 않았던 상대, 동생 대신 들어온 가짜 아내라는 꼬리표가 그 잔인한 거절감을 온몸으로 마주하면서 삶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철저히 외면당해 피눈물을 흘리던 언니 레아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랑과 청춘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그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가 연이어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레아의 핏덩이 같은 아이를 품에 안고 지어준 이름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에 동생에게 모든 사랑을 빼앗긴 그 여인의 한 맺힌 울부짖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을 보고 이름을 루벤이라 짓습니다. 루벤. 그 뜻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에게 달려가 자랑하듯 외치는 그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 동생 라헬만 보지 않고 아들을 낳은 나를 좀 돌아봐 달라는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다시 납니다. 둘째를 낳고는 듣고 계신다라는 뜻의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고통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뜻으로 시므온이라고 쳤습니다. 그런데도 가까워지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셋째를 낳고는요, 정말로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연합함이라는 뜻의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레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요, 그 가문의 당당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랑은 결국 얻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어디에 다 가 있었습니까? 오늘 밤 내 남편이 내 방에 올까? 동생 라헬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까? 하나님이 아들을 셋이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과 라헬의 인생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비교하며 인생을 허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가득 받고도 결핍과 원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야곱의 사랑과 어떤 청춘을 독차지했던 그 라헬의 인생은 행복에 겨워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의 안방 역시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의 그 뜨거운 사랑과 청춘을 독차지하고도 언니가 보란 듯이 아들 셋을 연이어 이렇게 낳아 기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라헬은 질투심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나만 사랑해주면 최고일 줄 알았는데 언니의 자식들을 볼 때마다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라헬은 남편 야곱을 잡고 악을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 버리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비극입니까? 라헬은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듯한 엄청난 사랑과 남편이 바친 청춘을 그 세월을 단 1%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언니가 가진 자식이라는 그 조건만을 훔쳐보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비하하고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손에 있는 것만 부러워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하고 지독한 고통의 사슬이 단칼에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언니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핏덩이를 품에 안은 레아의 입에서 이전의 세 아들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5절을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고백이 들리십니까? 레아는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즉 찬송이라고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네 번째 이름에는 더 이상 남편 야곱에 대한 애걸복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요, 남편 야곱이 나를 봐주기 위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아는요, 넷째를 낳는 순간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지, 저 여인보다 내가 더 앞서가야지 라는 세상의 경주 트랙 위에 평생을 피 흘리며 뛰어도 영혼의 목마름을 절대 해결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남편의 눈빛, 동생의 외모라는 사람의 저울을 이제는 바닥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세상의 비교 없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자신을 용납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시선의 방향을 사람에게서부터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께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녀의 거칠었던 인생은 원망과 눈물에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두 자매의 인생 드라마에는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라헬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걸로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저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타인의 조건에만 집착하며 평생 동안 질투의 불길 속에서 살아나가던 그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마주었을 때요, 사람의 저울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하늘을 바라보았던 언니 레아는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선포하며 낳았던 그 네 번째 아들 유다의 가문을 통해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저울로는요, 늘 뒤처지고 소외당했던 레아의 삶을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존귀한 주인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다 함께 새기기를 원합니다. 비교의 사슬을 끊고 찬송하리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그리고 타인의 조건에 맞춰서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괴롭히는 그런 삶을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비교의 사슬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레아처럼 내게 없는 것들만 보면서 인생을 낭비했던 나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보지 못하고 비교만을 해왔던 나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인생 최고의 걸작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맺힌 원망과 눈물이 이제는 평안하여 영원한 찬송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비교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자족의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